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진 모세오경이 있죠. 구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이후에 단 한 가지 장소를 목적지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바로 약속과 가나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 땅이 주는 의미,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천국으로 가는 관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지요. 여러분이 신명기 끝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발길을 돌린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까지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지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은 흔히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도 비유가 되지요. 우리도 열심히 땅에서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 과정을 어디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그 과정을 적었다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 과정을 적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그 사건들이나 그리고 그 여정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요한복음은 바로 그 사역에 대한 의미, 주님이 가신 말씀, 그 설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가 여러분 그런 책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가?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다시 적용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이 바로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가 발견한 사건들, 그리고 그 여정이 가지는 의미,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확실히 분명히 교훈을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본문, 우리 8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단락을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이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먼저 이렇게 본문 앞에 두고 이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죠. 여러분 그 가나안이 없다면 그들의 이 광야 생활 40년은 고통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 가나안.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우리의 희망은 늘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쨌든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정한 부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 이것과 비슷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합니다. 저기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승점에 빨리 들어가면 우승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승점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룰이 있듯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왜 광야를 걷고 있는지, 네가 왜 광야에 있는지, 네가 왜 광야에 모래바람과 먼지를 마시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실패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실패의 증거입니다. 사실은 계획이 없던 곳이지요. 광야는 그들의 계획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과 구별되는, 대비되는, 상반되는 그 극과 극에 있는 광야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것이지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힘만 생각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절망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이 광야 생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늘 2절에 중반 부분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괴롭고 힘들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되겠죠.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물은 나올까? 우리 아이들은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것입니다.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우리를 근심하고 괴롭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을 믿겠지요. 인간들의 힘을 믿겠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그 무엇인가를 믿겠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큰 공사를 벌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 이 땅 어디서든 그 바벨탑을 보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고 의지하지만 결코 그 바벨탑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열심히 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것이 모두가 부질없습니다. 어디 땅 한 쪼가리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고 오로지 바라볼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주님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자신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절대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야에 내버려질 때, 광야에 있을 때 진정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쌓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출생과 그리고 저 하늘나라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 말고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나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꼭 나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자신은 어쩌면 금방 왕이 될 줄 알았겠지요. 그리고 곧 있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자기는 이제 곧 왕이 될 줄 알았겠지요. 정권에 가까워지고 최고점에 가까워지니까 자신이 곧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12년이나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죽을까 전전긍긍하고 남한테 빌어먹으며 살 때 그는 생각했겠죠. 내 인생 완전히 꼬였구나. 내 인생 스케줄이 왜 이렇게 꼬였지? 암담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스케줄,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들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참혹하지만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그 생활들을 견뎠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기록했던 이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그의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까? 현실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믿음이 그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주 최강대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은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세와 야욕을 다 내버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히며 방해할 줄 몰랐던 것이죠. 아마 그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뜻으로 왔는데, 제가 선한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말로 비참하리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생각했겠죠. 아, 내 인생 정말 꼬이는구나.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래.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내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나라의 부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전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때로는 누구와 싸워서 헤어지고, 때로는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가야 되고, 때로는 도망치듯이 피해 나가고, 때로는 바구니에 숨어서 도망치는 것들 그의 인생 계획 안에 들어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내 계획은 어그러지지만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훌륭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 그런 소리가 나올 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백성들은 이제 2달 반 만에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음식이, 식량이 생길 데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그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미 출애굽 때 가져온 모든 곡식은 다 바닥에 나고, 그리고 가축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농사가 가능한 곳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약탈할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뭐 다른 민족이 있어야 가서 뭐 약탈을 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판단한 대로, 그들이 좌절한 대로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주식인 떡, 이 떡이 제일이고 떡이 없으면 끝장인 줄 알았는데 사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요,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떡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현실 판단을 더 따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보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물이다, 가면 다 죽는다. 그 판단을 할 때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쳤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지. 아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나의 이 실패같이 보이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진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어떤 사소한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믿지 아니하고 왜 의지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만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죄악된 길로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멘.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40년 이 광야 생활 그 징계 기간 동안에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책망하시며 징계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요.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옷 한 벌 입었는데 이게 안 떨어졌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그 옷을 다 헤어지도록 입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때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마치 부모처럼.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부모와 같이. 본문의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알고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 대한 사랑도 알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를까요?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부모된 심정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지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이 생략이 되었겠지요. 본문 6절의 앞에 고난 중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7절 앞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오늘 본문 8장의 1절과 이 두 구절을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까지 다 이루어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민수기와 신명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살아가는 과정, 그 인생 여정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한 고통도 있겠지요. 배가 고파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마름이나 배고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일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